2026년 2월 18일 사순절 새벽을 여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무명으로 활동한 선지자까지 다 합해야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리로 등장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왕의 곁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거짓 선지자들만 4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해도 성경 전체의 참된 선지자의 수의 10배가 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하나냐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30절 전반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참된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선언하는 참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보다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어 지금 평강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날이 임박하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평안하다고 평강이 있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동시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심판을 생각하여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30절 후반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십니다. 3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들이 돌이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당할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돌이키고 돌이키라. 제발 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용서를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변론하자는 말은 히브리어 야카의에서 파생된 단어로 법정에서 소송하고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재판관에서 갑자기 변호사로 바뀌십니다.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황폐하던 삶이 에덴 동산,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쳇바퀴와도 같습니다. 심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돌이키게 되고 돌이켜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심판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은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억하여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 미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